감사합니다. 앞에 불렀던 찬송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이제 캄보디아 말로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연습시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에 다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 말. 혹시 갔다 오신 분이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까지 가는데 그 나라 말로 찬양 한 곡쯤은 또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들의 수준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곡으로 정했는데 너무나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했던 찬양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갈 주제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오늘 말씀과 매치가 되는 저희가 이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맞는 또 주제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또 준비를 했고 또 이제 내일이면 떠나게 되는데, 아직까지 실감도 나지 않지만 무엇보다 아직까지 시간이 오면 올수록 계속 긴장감이 쌓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경험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긴장감이 계속해서 쌓이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고, 또 먼저 저희가 이렇게 또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시간을 열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당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물심양면으로 또 각자가 가진 달란트들로 또 섬기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팀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다녀올 동안 열심히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 퇴임식에 이제 기도를 부탁을 받고 가서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 장로님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1막의 삶을 잘 마치게 해 주셨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막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인도해 주셔서 1막보다 더 나은 2막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장로님을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그 1막의 삶을 한 40여 년을 이제 한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을 다 채우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한 곳에서 정년의 연수를 채우고 은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명예퇴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년을 채우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역시 이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정년을 채우고 은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장로님은 1막을 끝내고 새롭게 2막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1막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할 2막의 삶은 사실 그것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설령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일일 겁니다. 새 일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일을 하고 새 삶을 사는 것에는 항상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하지 않음에 대한 어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어색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새 일 앞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이 새 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사건보다 더욱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제 가는 자로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떠나는 이들과 또한 보내는 자로 이곳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실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비전 트립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대로 기억하고 대대로 생각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이런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왜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그 전에 그들이 전설 속으로 들어왔던 그 출애굽의 경험을 이제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경험 또한 출애굽 가운데 나타나신 그 구원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때 그 구원의 역사보다는 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는 그 출애굽의 과거에 매여 있지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10수년 여러 팀들, 여러 사람들과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동안 해왔던 준비의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 항상 이전에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선교들을 다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할 때도 이미 예전에 다녀왔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경험이 전혀 없으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그 준비 모드를 그 경험에만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대로 이때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때는 이것이 준비해야 되고, 이쯤이면 이것을 다 제출해야 되고, 모임은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지난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준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이런 경험이 준비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의 경험대로 준비를 했다면 우리의 준비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만족할 수 없고 정말 이대로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이전에 제가 해왔던 모든 준비의 경험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준비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팀원들 한 사람들이 가진 각각의 은사대로 정말 제가 손 하나 댈 것 없이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만일 제가 저의 경험을 끝까지 기억하고 고집했더라면 결코 저는 이렇게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저는 제 자신부터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그 새 일들을 이제 캄보디아 그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지,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내실지, 그리고 보내는 자로 함께하는 우리 신흥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타내실지, 이러한 소망이 저에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들을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지를 보기를 원하고 또 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음처럼 쉽게 보여지던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경험과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과 같은 우리의 방법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만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모든 일들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많이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늘 이 컴퓨터가 좋아야만 되고 또 일의 능률을 위해서는 항상 좋은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지워야 됩니다. 그걸 지우지 않고는 더 좋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덮고 있던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경험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일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만 한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과 같은 우리의 방법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들을 보며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캄보디아로 떠나는 우리 비전트리 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라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실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기보다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보고 싶은 것, 너희들 스스로 하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또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하심과도 같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배려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셔도 봐야 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새 일을 행하셔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그 불평만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시선을 두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에 보면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나에게 두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판단, 나의 경험, 항상 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못 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내가 행하는 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행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닌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팀을 데리고 갈 때 혹은 교육을 시킬 때 항상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구호처럼 제가 각인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맙니다. 이 착각은 뭘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교. 그곳 가운데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와의 선교만 하고 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교는 우리가 준비한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선교지에 가보면 사실 우리가 준비한 그만큼도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우리가 준비한 그 이상의 일하심, 때로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선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될 곳은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도 하나님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파송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내일이면 떠나게 될 우리 비전 트립팀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저 각자가 맡은 그 일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선교를 갈 때가 2003년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잠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게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대구로 내려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가고 싶어 간 것은 아닙니다.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의 삶을 좀 벗어나고 싶었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삶을 준비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선교지로 가면서 썼던 기도문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정말 나쁘끄러울 정도로 썼던데 그런 기도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제 눈을 딱 고정시켰던 두 문장이 딱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새롭게 하실지 그것만 생각하고 갑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떠난 캄보디아, 그 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궁극적으로 선교사를 꿈꾸는, 결코 저의 의지로는 결정할 수 없었고 엄두 낼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제게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어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우리 비전 트리팀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 위해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행하실 것들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그 당시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앞에 어떤 전제를 붙이십니까? 반드시라는 전제를 붙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틀림없이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말씀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새 일을 보거나 보지 못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옆에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왜 만졌습니까?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이유는 그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이 병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여인이 즉시로 혈루병을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교를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여자 청년인데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여러분, 이 간호사라는 직업은 이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교를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선교 일정이 나오면, 그래서 팀을 꾸리기 위해 사람을 모으면 가장 먼저 이 청년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이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이렇게 긴 시간을 빼는 것이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신청서를 쓰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짧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알고 보니 그 청년도 처음에는 선교를 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교 때 정말 가고 싶은데 휴가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서 신청서를 냈답니다. 근데 출국을 하기 며칠 전까지 휴가 일정이 변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겠다 싶어서 포기하려는 찰나에 그 선교를 가는 기간에 먼저 휴가 신청을 냈던 사람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휴가를 취소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첫 선교를 함께 떠나면서 이 청년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청년은 매 선교 때마다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청년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청산유수처럼 화려한 미사오구를 쓰는 기도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늘도 새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로 가는 비전 트립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이 있음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또 보내는 자로 함께하는 우리 신흥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계획하신 하나님의 새 일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새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모든 팀원들이 바로 이 믿음과 또한 이 새 일을 행하시고 또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팀원들에게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그 새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에서 돌아온 이들이 그곳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고 또한 보내는 자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캄보디아로 떠나는 이 비전 트립 팀을 파송하는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캄보디아로 가는 자들은 캄보디아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며 우리 각자에게 이루실 새 일을 소망하며 그리고 이 비전 트립을 통해 우리 신흥교회 가운데 이루실 새 일을 꿈꾸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또한 보내는 자로 기도로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걸어갈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이 영적 기근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강을 내시는 그 새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시고 떠나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 트립 팀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선교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이제 그 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꿈꾸며 하나님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 트립 팀과 이곳에 남아 보내는 자로
함께 기도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비전 트립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돌아와 고백하는 하나님, 이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흥교회 위에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그 고백을 듣고 그 간증을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복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정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